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였고 그리고 성공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웬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계속 올라가려는 상향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삶.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삶의 큰 두 물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려 하는 상향성의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그냥 이 두 가지로만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요 세 부류가 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과 그를 따르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교활하게 권력을 얻었고요, 그리고 백성들 위에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그룹인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와 유대 사이에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종교적인 기득권을 얻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족에 대한 지배권과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높아지려 했고 높아져서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보고 듣고 자라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이 권력을 얻고 싶은 그 욕망을 이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30절에서 9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9장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말이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무도 쉽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제자들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들은 거부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시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한 자리를 주셔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자리를 향한 출세와 권세를 향한 그들의 욕망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칠게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사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던 사탄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또 여기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께 묻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거처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지금 가버나움까지 오는 내내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새 왕국을 건설하실 텐데, 만드실 텐데, 그때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검찰총장이 될 것인지 제자들 안에 그냥 막 설왕설래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던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고 듣고 배웠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이 더 높은 요직을 맡아야 한다고 그렇게 아마 서로 우겼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고기 잡는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스스로들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버리지 못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이 제자들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정치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열망, 권력에 대한 열망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사실 누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싸움이 부부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뭐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그 먼저 결혼 생활했던 선배들이 막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초장에 잡아야 돼, 막 이런 권면들을 자주 했었던 것을 이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권력에 대한 그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조용히 불러 앉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의 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끝은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 자동으로 맨 위에 올라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사의 말단 직원이 사장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사장이 말단 직원의 책상에 앉아서 사원의 그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회의 구조를 부인하시거나 아니면 사회혁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지배의식이 아닌 청지기의식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권위는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소망을, 그 열망 자체를 부정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명하셨던 것은 뭐냐면 권위 자체를 우상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아지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셨던 것이지 권위 자체를 마음속에 열망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보실까요? 자,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에 생겨난 것이 뭐냐면 바로 권위의식과 권위주의예요. 분명히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바로 권위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권위는 원래 내 것이고 내 권위라는 그런 권위의식과 권위주의가 사람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권세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신 거냐면 봐라, 내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몸소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힘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이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당하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모든 질고를 겪으시면서 다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고난을 더 당한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권세자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실패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가지고 계시지만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 힘있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그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면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힘있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다른 사람을 신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카우보이와 목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카우보이는 양의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 앞에 서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끌어갑니다. 설탕은 자기의 맛을 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맛이 강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자신을 녹아지면서 다른 맛을 돋구어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삶이 소금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높아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권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곳에 사용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더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받들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제자들 앞에 세우셔서 이것을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이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초등학교 전에 미취학 아이들을 잘 보시면 이 아이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편견이 없어요. 누구라도 다 가까이 가서 어울리고 함께 노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따돌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 다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요,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쏟아부어도,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요, 당장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무언가를 주었어요. 근데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격려금들이 막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 맞아요.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뭐가 있습니까? 바로 투표권 때문이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되돌려받기 위한 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섬겼을 때 되돌려받지 못할 사람을 섬기면, 가진 것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셨을 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막 돈이나 조직의 힘으로 그들을 위협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당을 만들어서 당시의 정치인들을 두렵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형편을 막론하고 외모를 막론하고 배운 정도의 상관이 없이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의 그 권세와 사랑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과 가치를 다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도리어 인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봐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막 고난과 핍박과 이 막 고통관에 몰아넣었던 그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의 사무실에 예수님께서 딱 가셔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막 외치고 군중을 선동했던 대제사장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산헤드린 공의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그 공의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지금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모든 대적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었겠습니까? 또 그 기록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마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활하신 그 영광과 권능과 그 권위를요 복숭아시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권위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여러분들은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장로의 권위가 있고 권사의 권위가 있고 집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목사의 권위가 있어요. 또 여전도 회장과 그리고 다른 모든 부서의 기관장들의 어떤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있고요. 형과 누나로서의 권위도 있고 직장에서 내 직책의 그 위치에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높여주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살맛이 나고 또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뭐냐면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게 주신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하고 살만나게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그냥 그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이다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때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시면서 정말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전에 봤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그 존경을 받으시는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젊을 때, 이제 집사였을 때죠. 매일 술독에 빠져서 매일 늦게 집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 빨리 들어가면 술 친구들을 또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 술에 취하면 한 번씩은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사모님을 그 술집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시면서 거절한 적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는 원래 성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또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보통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저녁밥을 챙겨준 밥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이 술에 취해서 그 문 앞에 섰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집 열쇠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따고 집에 들어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그리고 엎드려서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맡을 보니까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떨어져서 얼룩이 져 있는 그런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노트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내가 이 노트를 좀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노트를 목사님이 펼쳐서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노트에 그 눈물방울로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에 이렇게 사모님께서 써놓으셨던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사모님의 눈물 젖은 이 일기를 보는 그 순간, 이때까지 이 목사님은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랑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바로 사모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길로 목사님께서 회심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보기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더 크게 보였고, 야, 정말 대단하시다, 저도 존경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으로 그렇게 목사님을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을 보고 나니까요, 목사님보다 기꺼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을 끝까지 섬기셨던 이 사모님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섬기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나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웃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렇다면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삶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바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크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자주 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 근데 우리는 이 기둥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뚝 선 최고의 존재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둥이 혼자 세워져 있으면요, 뭡니까? 그냥 폐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얹어질 때, 그때 비로소 기둥은 그 존재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웃을 버티게 해주고 세워주는 섬김의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둥 같은 삶이 되기를, 기둥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사람이 돼서요, 다른 사람을 힘있게 세워주고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